어느 세월에 이 결핵으로 물든 산하를 치유하고 젊은이들을 다시 일으키고 이 식민지 백성들이 어느 세월에 예수를 믿고 건강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까? 이것은 선교사 한 사람에게 도대체 주어져 있지 않은 일임이 분명했습니다. 하루에도 10,000번씩 그냥 내가 할 도리일 뿐이야. 내가 할 도리일 뿐이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냥 할 뿐이야 라는 얘기를 하루에도 10,000번은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는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일을 시작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한번 줘볼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하기 나름이야. 어떻게 생각해? 그런 적은 없다는 거죠. 제가 3040 얘기를 했는데요. 내년에 그 집회를 계획을 할 것이고, 우리 교인 중에 누군가는 또 내가 동원되겠네. 정말 끝도 끝도 없어. 지겨워 죽겠어. 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오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마음이 높아진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오해가 될 것입니다. 나는 그냥 조용히 숨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오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 두 가지 모순된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지만 사람의 손과 사람의 동역을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과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그 가운데서 나타내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성정과 사람의 재능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또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포했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도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거하자. 열방이 그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율법을, 새로운 하나님의 의를 그들이 배우게 될 것이라.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일삼는 대신에 하나님의 샬롬을 배우게 될 것이라. 이 비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는 일은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신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과 삶을 그 하나님의 비전의 도구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는 것을 되게 게으른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르지 않으려면 내가 알아서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비전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일이고 거기에 순종하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전에 북한에 억류되었던 토론토 큰빛교회 목사님, 뉴스를 한동안 장식했던, 오랫동안 북한에 억류되었던 목사님, 우리 교회도 오셔서 북한 관련 세미나 때 한번
설교하신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목사님이 혼자 하신 것은 아닐 거예요. 미주 지역이라든지 북한에 대해서 소원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 북한을 100번 이상 들어갔다 나오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하셨는데, 그 하신 프로젝트가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되면서 아마 남북 분단 될 때까지 이루어진 모든 선교사가 한 프로젝트보다 훨씬 더 크고 많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많은 일들을 한 것을 보았는데, 대부분이 학교를 세운다든지 심지어는 무슨 댐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농장을 건설한다든지 병원을 세운다든지 유치원을 세운다든지, 보육원 얘기는 했나요? 보육원이라든지 대부분 그런 거에 관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고 50년, 70년 동안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재중원도 세우고 그리고 학교들도 세우고 그랬습니다. 보육원도 있었을 것이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모든 것을 한 것보다 그 목사님을 통해서 북한에 시도하고 한 프로젝트가 훨씬 많았습니다. 제가 입을 벌렸어요. 이거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소원에 또 다른 소원들이 이렇게 함께 연합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물질적인 것으로 그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 또 분명해졌습니다. 제 생각도 그런 것입니다. 그 목사님의 그 헌신에 대해서 제가 조금도 폄하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댐을 건설하고 농장을 짓고 그들에게 먹거리와 살리를, 제가 아는 목사님도 북한 선교에 꽂혀서 고구마를 전하고 심는 일에 그렇게 헌신하고 그거 홍보하고 다니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의 헌신을 높이 사지만 고구마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마 무슨 시기라고 그러죠? 고난의 행군 시기? 정말 굶어 죽는 꽃제비 아이들이 거리를 난무하고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에, 그래서 모든 북한 선교단체들이 어떻게 하든지 양식을 대고, 우리도 그런 컨테이너를 계속 보내지 않았습니까? 병원에 있는 애들에게. 저희가 안타까운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당장 생명이 죽어가기 때문에 그들에게 뭔가를 해야 된다는 면에서,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개간하지 않으면 다른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 재중원은 세브란스 병원이 되고, 또 그때 선교사들이 세웠던 학교들은 배제학당, 이화학당, 그리고 수많은 대학들이 됐죠. 연세대, 숭실대, 또 이화여대, 숙명여대, 또 수많은 학교들이 되고 병원들이 되고, 그러나 그들은 다 대부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길을, 열방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일, 그것은 우리의 계획에 의해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우리의 심령이 개조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일입니다. 인도주의의 물결이 세상을 덮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거기에서 결정적으로 한 번씩은 다 길을 잃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말씀은 누가 못해, 설교는 누가 못해, 말로는 무엇인들 못해. 실행을 해야지. 콩 하나라도 나누는 실행을 해야지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예배만 하는 것으로 도대체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이건 중세 1000년 동안 예배당 지어놓고 다 해본 일 아닌가. 거리에 나가서 구체적인 사랑을 실행해야지 라는 생각이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계획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리라.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순종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오늘 너희에게 내가 행하는 나의 구원을 잠잠히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니 나의 비전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꾸려는 세상은 결국은 바벨탑을 지으려는 세상의 욕망과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연탄을 주고 구들장을 고치고 그리고 따뜻한 잠자리를 주니 그들은 그 다음에 거기에 빌딩을 짓기를 원했고, 그리고 자기의 집값이 올라서 그 잉여를 축적해서 역시 상대적인 부를 누리기 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본은 해주고 사랑은 사랑일 뿐이니 실천하고 그 다음은 그 다음에 보자. 아프리카에 가서 발견한 것은 뭐냐면, 맨발로 골목에서 옛날에 전부 다 푸세식 화장실이 있을 때 우리나라의 전통 그 거리에 가면 화장실이 다 골목 쪽으로 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푸세식 푸기가 좋도록, 그죠? 비가 오면 분뇨와 오물이 골목에 이렇게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웅덩이가 생겨서 고이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연탄을 갖다가 탄 연탄을 갖다가 부셔가지고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예. 거기에는 깨진 병조가리도 있었고, 거기를 맨발로 놀다가 발이 베이기도 하고, 그리고 기생충에 감염되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본 것은 그때 우리 어린 시절에 그런 어떤 낙후된 골목에 데자뷰 같은 거였어요. 제가 느낀 것은 시간의 착오입니다. 아나크로니스무스. 우리가 50년을 달려서 이룬 것은 화장실을 고친 것, 그리고 기생충을 없앤 것, 그리고 그 골목길을 고친 것인가?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여전히 맨발로 거기에서 이렇게 노는데 표정은 밝았고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주려는 것이 결국 이 세상에 얻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디오피아에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이디오피아는 한국 유니세프나 아니면은 기아대책기구나 그런 홍보대사들에 의해서 이디오피아는 세계 빈국처럼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밟아본 아프리카 땅 중에서 이디오피아는 잘 사는 곳입니다. 고속도로가 제대로 놓여 있기도 하고 식민지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존심도 강하고 도덕성도 높았습니다. 이디오피아에 엄청난 기독교 인구 또 그리고 엄청난 대형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골에서 사역을 했지만 오강근 장로님이 은퇴하고 이제 그 대학에 가서 대학 행정을 맡는 일로 몇 년간을 선교적인 마인드로 참여했을 때 우리가 그곳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 시골의 아이들의 생활 수준이 생각보다 높은 것에 우리가 놀랐습니다. 우리가 성경학교를 열고 오는데 아이들이 애플 시계를 차고 있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디오피아 시골에.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의 아이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이 멤버들이 약간 당혹했어요. 그리고 점심때 저희가 바나나하고 빵을 하나씩 해가지고 줬는데 그 교사들이 항의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주고 애들을 먹으라고 하란 말이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제가 먹어도 괜찮은 거였어요. 바나나와 빵이 조화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바나나 하나와 빵 하나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거기 어떤 여자아이가 가면서 나한테 빵을 손에다 탁 주고 집에 갔습니다. 너 먹으라고. 물론 당연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뭐 눈높이가 안 맞을 수도 있고 우리 생각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도대체 우리가 주려고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존심? 아니면 너희들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 잘 살아보세?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더 잘 살고 더 공부하게 해서 더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세상에서 쓰시기를 원해. 뭐 그런 자존감 같은 거였을까요? 그건 세상이 정확하게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었을까요? 니들 또 공부 열심히 하면 유럽에 나와서 변호사도 되고 의사도 되고 그리고 굴지의 기업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 오바마 같은 사람을 봐. 그렇게 얘기하려는 것일까요? 조선 땅에 온 선교사들이 결국 하려는 게 이화학당, 배제학당, 세브란스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 땅을 계몽하고 또 그들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려는 것이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결국 그러한 말씀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거기에서 한 번씩 길을 잃었습니다. 제가 길을 잃었고 또 선교사들과 그리고 교회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한번 허물어서 다시 저 아래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성전까지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렇게 귀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짓고 섬기게 했던 하나님의 성전과 성막까지도 다 허물어서 돌무더기를 만드셨고 그들의 영광스러운 성읍 시온산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도록 허용하셨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계획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해도 먹고 살만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적당히 생각해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이루실 날들이 다가오리라. 그날은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날이고,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지파들, 하나님의 족속들, 하나님의 구원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날이고, 참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모든 높은 것은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어떤 종말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모든 역사의 중심이 되셨습니다. 동심원이 되셨습니다.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 나라의 GDP도 주 예수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루터와 칼빈은 칼비니스트 루터라느라고 부르지 말아달라고 마지막에 유언하고 죽었습니다. 죽은 그 다음 날 루터 교회가 탄생했고, 칼빈이 죽은 다음 날 칼빈주의는 탄생했습니다. 그가 쓴 책들은 교조화되었고, 오늘날에도 수없는 신학자들이 칼빈 선생님이 한 얘기 몇 번째, 몇째 줄, 몇 번째 단어가 왜곡되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칼빈주의, 루터 오소독스가 세상에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소명과 비전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루시리라. 그러면 우리는 인도적인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하지 말아야 되는가?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린 이 세상의 빈곤의 퇴치를 위해서, 또 문맹과 그리고 비교육을 싸우기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병원을 다 허물고 학교를 다 허물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나라의 경계를 허물고 우리들의 안전망을 다 허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방을 다시 심판하시고, 계시록에 보면 4분의 1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봉인을 떼어가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1차, 2차 세계대전과 그 이후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그 전에 코소보의 인정청소와 발칸반도의 비극을 바라보면서, 남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인류의 꿈과 개발 프로젝트는 정말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처럼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페니실린을 발견하고 이제 항생제가 더 발전하고, 암 퇴치에 대한 기술이 발전하고, 그리고 교육시설이 발전하고 AI가 발전하면 인간은 이제 거의 죽음 외에는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런 삶을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틀려도 너무나 틀렸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싫어합니까? 일단 보험과 노후 대책과 내가 죽을 때까지의 삶에서 경제적인 문제가 없다면 그 다음에는 죽음이 100m 왔을 때 그때 한 번쯤 생각해 보자 하고 다 미뤄 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에게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찾는다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깐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꿈이 깬다면 그 꿈이 신데렐라의 꿈이건 인어공주의 꿈이든 아니면 백설공주의 꿈이든 그 어떤 꿈이든 꿈은 꿈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애를 써서 용자를 받고 또 노력을 하고 근검전략하고 그래서 영끌해서 내 집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수도 없는 컴퓨터 계산기를 눌러서 나의 삶의 복지 계획을 만들어 놓아도 우리는 우리 인생의 한 치 앞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은 그런 것들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달리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삶의 의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설계도이잖아요. 이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다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곳곳에 뚫려진 우물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관리되지 않고 버려진 그 우물들과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그 수많은 일들이 어느 순간에 미사일 몇 방에 통째로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은사를 개발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정말 그들이 필요한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해 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전부 다 허탕치게 될 것입니다. 허탕치게 될 거예요. 30대, 40대를 허송세월하게 될 것입니다.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썩어질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헛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영주 목사님이 돈에는 세 종류가 있다. 보이는 돈이 있고 검은 돈이 있고 하나님이 숨겨놓은 돈이 있다.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보이는 돈은 얼마 안 된다. 그런데 검은 돈은, 숨은 돈은 그보다 훨씬 많다. 지하경제와 숨은 돈이 훨씬 보이는 돈보다 많다. 그러나 그런 것은 정말 째비도 안 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돈이 훨씬 많다. 하나님은 이를 몰아줄 사람을 찾는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쓸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BMC를 하고 파더와이즈를 하고 양육을 하고 하면서 하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 잘 믿어서 복 받고 그 다음에 돈을 잘 받아서 그리고 정승처럼 쓰자,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걸 알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알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이들에게 몰아주기를 원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구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과 비전을 우리가 잉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계기가 되어드리고 마중물이 되어드리고 선포하는 소리가 되어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다음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디아스포라의 비전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우리의 마디와 매듭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서 주님이 일하시게 하고
주님은 그 다음 계획, 그 다음 계획, 그 다음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비저너리가 되어서 그것만 갖고 하면 안 돼. 이 땅을 복음화할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돼요. 아니요, 마스터 플랜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죠. 쇼드홀은 40년간 일하고 공산당에 의해서 추방당했습니다. 조국으로 돌아가기에는 그가 아직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었고, 그래서 그는 인도로 가는 것입니다. 인도로 가는 배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은 다시 다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가운데서 인도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를 왜 불렀을까요? 그의 아버지가 34살에 청일전쟁 때 환자들을 돌보다가 과로로 순교하고, 그리고 자기가 대를 이어서 40년을 헌신하고, 그리고 공산당에서 쫓겨나가서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간 것처럼 떠나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일하셨고 일하시죠. 인도로 가는 배 위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버리지 말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건 그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유럽의 재복음화,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 거기에 있을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유럽을 갈아엎으시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와 거슬러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싸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바꿀 거예요. 그래서 강청하며 기도하고 내가 금식하며 기도해서 하나님 생각이 틀렸어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강청하며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소원을 아뢰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반대 방향이 있다면 내가 강청하든 금식하든 무슨 짓을 하든지 그건 안 되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좋은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계획을 베드로가 아니요, 지금 우리가 해놓은 게 어딘데 여기서 다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말릴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오리무중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실 때 우리는 이것을 선포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든 아니면 한 시대를 구원하는 일이든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매일의 말씀을 붙드는 일이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선지자들은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던 날에 그가 문득병에 걸려서 그렇게 죽을 줄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다시 무너진 이 땅을 새롭게 하시리라. 히스기야 때, 요시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묵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떻게 갈아엎으실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몰려온다. 하박국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확인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믿음이요? 자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복음의 사람은 협차지 않습니다. 아유, 한국 정치 꼴 좀 보소. 협차지 않습니다.
신학을 공부했던 제가 아는 분들, 신학 교수가 된 분들, 상당한 부분들이 한국 교회를 비관하는 일에 그들의 에너지를 다 쓰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국이 예배, 교회, 목사 중심으로 되어가는 한국 교회의 그릇된 모습을 비판하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새로워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기회가 없을 거다. 아마 예언자 연구를 하면서 그런 글들을 쓰는 것을 제가 어제도 봤어요. 오늘 말씀과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글들을 봐서 제가 아는 분들이었는데, 좋은 분들인데 결국 구약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달라진 이 세상을 비판하는, 교회를 비판하는 일에 그들이 쓰임받는 것,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좀 안타까웠습니다. 안타까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관하라고 믿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라고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어김없이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시민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AI가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을까요? 저도 가끔 언어 번역을, 문장 번역을 시키는 하고 정보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거짓말도 잘해요, AI가. 제가 모르는 것은 막 둘러댑니다. 막 둘러대요. 그리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조합해야 됩니다. 뉴스를 보는 것 같아요. 기자들이 어차피 말은 잘하기 때문에, 어쨌든 글은 잘 쓰기 때문에 어떻게든 논리적으로 말을 만들어 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진실이 뭔지 모르는 세상에서 금방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서야 합니다.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소서. 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한 발자국을 어디로 내야 될지 하나님 그것만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리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지, 이리 발걸음을 내디뎌야 될지 주님 그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품어야 될 생각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나로 하여금 선포케 하여 주십시오. 내가 다 이룰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의 퍼즐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마중물로 사용하시고 혹은 중간에 매듭과 고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율법은 시온에서 나오고, 그리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생각은 한 번도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하나님의 계획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물로 엎드리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내 생애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은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도록 하나님은 부탁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우리는 순종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의 교회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선포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 결말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우리는 그 일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우리는 선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사모하며
가게 될 것입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싹이 자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계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까지 우리는 그 말씀을 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야곱 족속을 버리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동방 풍속과 블레셋 사람과 그리고 그 열방의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갈리는, 하나님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실 거예요. 주님께서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고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하나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그 믿음 가운데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소원과 비전은 하나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바심을 내지는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고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응답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